여러분 오늘 집중 잘 됐지 않나요? 월식이라 그런가요? 좀 저도 잘 되는 것 같아요. 그쵸? 월식이라 그런 거. 되게 미신적인 사람들이. 어머님 안녕하세요. 여기 주지 능현 스님이십니다. 저번에 부산에서 뵈셨어요 혹시? 아닌가? 다른 나라 오셨나? 공연관에서 인사는 했던 어디요? 보선사? 아니 범원사가 아니고 홍법사에서 우리 절에 저 분당에 같이 기거하고 있는 현공스님 어머님. 현공스님이라고 우리가 애기 스님이라고 부르는데 베이비라고 그러는데. 그때 계셨던 스님 아니셔요? 홍법사. 그때? 있었어요. 네. 다 아는구나. 녹음 안 했어. 어떡해. 하고 있구나. 녹음하고 있어요. 오늘 왜 녹음하냐면 사람들이 그 주력 수행이라고도 하고 신주라고도 부르는 그 그러니까 주문을 외우는 거잖아요. 그 능엄주, 뭐 대비주, 우리나라 흔히 신묘장구 대다란이라고 하잖아요. 그거랑 뭐 육자강명진원 뭐 유명한 거 뭐 있어요, 스님? 또 뭐 있지? 육자 대명왕진원. 그거랑 또 뭐 약사주, 또 여러분 아는 거 뭐 있어요? 능엄주. 그다음 또 많이 하는 거 뭐 있어요? 광명진원. 그다음에 또 한국에서 많이 하는 거 뭐 있죠? 많이 하잖아요. 몰라요? 광명진원, 능엄주, 약사주, 대비주. 제일 많이 하는 거 신묘장구 대다라니. 어느 절에 가도 하는 거. 왜냐면 저기 천수경 안에 다 있잖아요. 그죠? 이제 저도 좀 익숙해져서 어디 가면 신묘장구 대다라니. 우리랑 조금 달라가지고 발음이. 근데 아까 얘기하다 말았는데 저희 스승님이 여러분한테 그 능엄신주 중에 능엄신주가 원래 되게 길어요. 554줄이에요. 저희가 하는 거는 그 성철 스님이 가르쳐준 그거랑 버전이 틀려요. 저희가 길어요. 근데 저희는 이제 산스크리트에서 음역된 중국어 발음으로 된 그 능엄주를 하거든요. 저희 도량에서는 매일 아침마다 새벽에 4시에 그거를 다 해요. 전체를. 그리고 그 저녁에는 저녁 예불 끝나고 하는 두 부분이 있어요. 여기 제가 놓고 갈 건데 여기 보면은 이렇게 두 부분이 있어요. 여기 다즈 또한 어나리 비자 네빌라 이거랑 지도니아 잘라 이거 두 가지가 있거든요. 이게 그 능엄주 전체의 일부예요. 근데 사람들이 이제 그냥 좋다니까 하는 사람이 많잖아요. 근데 각각 그 신주에는 다 기능이 있어요. 그거 알아요? 몰라요? 그냥 하는 거예요? 아는 사람? 스님 알죠? 그런 거 조금. 능엄주가 어떤 기능을 하고 아니 뭐 이렇게 대충 다르다는 건 알잖아요. 그쵸? 스님들은. 여러분은 아는지 모르는지 몰라. 설문. 자세히 몰라요? 신묘장구 대란이는 뭐 어떤 주문인 줄 알아요? 몰라요 아무도? 스님이 설명을. 스님 설명해 주세요. 저 잘 몰라요. 아무도 몰라. 근데 제가 그 보니까 천수천안 대비참 있잖아요. 참에 거기 보니까 뭐 설명이 나와 있던데 이 주문을 외우면 어쩌고 하면서 그죠? 그 책 안에 있더라고요. 그 내용이 천수경에도 있고 근데 대비주의 기능 중에 하나가 치유하고 제가 아는 것만 얘기하면 자비를 키운다? 그렇게 알고 있는데 다른 것도 아마 있을 텐데 이건 자세히 모르고 저는 좀 더 배우는 중이라. 근데 능엄주는 제가 알기로 불교에서 있는 주문 중에 가장 강력한 거라고 들었어요. 불교가 아니라 이 우주상이 제일 강력하다고 저는 들었어요. 스승님한테서.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능엄주를 매일매일 하는 도량이 많이 없죠. 그죠? 능엄주 하는 도량 그래도 좀 제법 있어요. 근데 뭐 다 하진 않잖아요. 능엄주를 아예 기도할 때마다 하는 도량이 분명사나 성남사 하고 저기 성철 스님 그쪽 예. 그러니까 제법 있는데 뭐 우리나라 절이 엄청 많은데 50% 이상하고 뭐 이런 건 아니고 이렇게 많진 않은데 제가 듣기로 능엄주를 하면 장애가 엄청 많대요.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장애를 많이 경험한다고. 그런 얘기 스님 들었어요? 응? 못 들어. 능엄경 할 때 장애가 온다는 얘기. 능엄주 하면은 장애가 많다는 얘기를 저도 들었어요. 그래서 여러분한테 제가 좀 추천하고 싶은 게 시간이 있으신 분들이나 불교에 대해서 막 관심이 많다. 불교 관심 있어요? 왜 묻지? 있어요? 아니, 없는 사람도 있을 수 있잖아요. 아, 다 있어요? 여기 온 사람은 네. 없는 사람. 아니 몰라. 우리 절에는 없는 사람이 많아가지고 우리 절에 뭐 기독교도 있고 막 그래가지고 모르니까 물어봐야지. 진짜 저 보라 전환의 명상반 할 때 불교 아닌 사람이 불교인 사람보다 많아요. 천주교가 기독교가 거의 반은 차지해요. 그래가지고 하여튼 그런데 이상하죠. 내가 전생에 좀 기독교 쪽이었나 봐. 종교 상관없이 괜찮습니다. 광고하기 때문에 그래요. 아니 심지어 무슨 기독교 단체에서 어떤 사람이 온라인에 뭘 올렸는데 추천을 받았대. 우리 명상방 가라고. 하여튼 그랬는데요. 하여튼 그거는 그냥 그냥 가십이고 그냥 하는 얘기고. 아 중요한 거는 선화상인의 능엄경 강설이라고 불광출판사에서 나온 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능엄신주 법문이라고 또 있어요. 그죠? 책? 그거 특히 그 능엄신주 법문 책은 좀 얇은데 저도 부분밖에 안 봤는데 우리가 하는 이 두 가지 부분 있잖아요. 능엄주에 요 설명이 자세히 나와 있어요. 왜 그거 하는지. 그러니까 능엄주가 엄청 긴데 능엄주 전체 통틀어서는 뭐 마구니를 뭐 이렇게 제압하고 뭐 이런 여러 가지 기능이 있는 것 중에 보호해주고 되게 강력하고 공격적이고 그런 부분들이 있대요. 근데 그게 이렇게 능엄주 전체가 있으면 각 부분마다 이렇게 기능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거를 다 얘기해 주진 않는 것 같아요. 그냥 처음부터. 그러니까 어떤 필요성에 의해서 하다 보면은 알게 된다든가. 저도 10년 동안 저희 스님 따라다녔는데 최근에 뭐 어느 부분에 어떤 기능이 있으니까 이거 가서 해라 이렇게 들었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는 그냥 너무 이런 거 알고 하면은 외도로 빠지기 좋으니까 가르쳐 드리는 대로 선생님이 보기에 이게 이제 여러분한테 필요하다 싶어가지고 가르쳐 드리는 거니까 일단 열심히 이거를 외우고 매일매일 하는 게 중요해요. 그리고 제가 예전에 선화상인 법문 중에 밀종에 대한 설명에 대해서 읽어본 적이 있거든요. 근데 그 선화상인 법문에 따르면 그 밀종이라는 거는 그런 신주를 수행하는 그 부분을 밀종이라고 하거든요. 불교 중에서도. 근데 그 밀종이 보니까 밀이 비밀할 때 밀자잖아요. 그죠? 여러 5가지 불교의 관례 중에 밀종이 비밀할 때 밀자. 근데 그거가 그 신주가 사실은 신묘장구 대다라니는 다 뭐 인터넷 찾아 나오니까 뭐 비밀이 없잖아요. 그럼 왜 밀종이냐? 그 아는 사람. 그냥 알아요? 되게 재밌었어요, 이 법문이. 밀종이 왜 밀종이라고 부르는지 알아요? 왜냐면 주문이 비밀이 아니잖아요. 다 알잖아요. 대비조 다 알잖아요. 신묘장구 대다라니 다 알잖아요. 뭐 능엄신주에서 책에 써 있잖아요. 그냥 찾으면 책만 얼마짜리 사면 나오잖아요. 근데 왜 그건 줄 알아요? 왜 그거 생각해 본 적 있어요? 왜 이거를 밀종이라고 부르는 줄 알아요? 몰라요? 함부로 하면 안 되기 때문에. 에? 함부로 하면 안 되기 때문에. 그건 아니에요. 함부로 해도 돼요. 그냥 다만 지옥에 간다든가 뭐 안 좋은 점이 있겠죠. 잘 모르겠어요. 함부로 해서 안 되고 그런 건 없는데. 모르겠어요. 제가 읽은 것에 따르면 제가 혹시 틀린 말을 할까봐 다시 찾아서 알려드릴게요. 여기 있는데. 아, 여기 있다. 제가 그 선화상인 띄고 밀종 이렇게 검색하면 나와요. 제가 올려놨거든요. 인터넷에. 그 영어를 번역을 해놨는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밀종은 신주를 외우는 힘에서 받은 응답이 비밀이라는 사실에서 그 이름이 왔다.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면 만약에 내가 신묘장구 대다라니 하면 나한테 일어나는 어떤 경험이 이 사람은 안 똑같은 거예요. 그 아무도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는 거예요. 뭔지 알겠어요? 그러므로 이를 수행해야만
아무도 이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이야기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수행해야만 비로소 여러분이 스스로 만트라의 영향력을 알게 될 것입니다. 이는 마치 우리가 물을 마셔야 물이 따뜻한지 찬지 아는 것과 같이 만트라 자체가 비밀은 아닙니다. 오케이? 만트라가 신주예요. 밀종에서는 신주를 붙들고 있는 것에 전문이 있습니다. 이게 뭔 소리지? 전문입니다. 신주를 이렇게 지니는 거. 제가 번역을 그러니까 아까 수지한다고 돼 있잖아요. 지니는 게 전문인데 밀정의 가장 전문인 데가 어딘지 알아요? 불교 중에? 갈래 중에? 아는 사람 혹시 알아요? 이것도 저 들었어요. 원래 티베트 불교가 밀종에서 엄청 유명하대요. 티베트 불교가 명상 전문이 아니래요. 근데 우리가 잘못 티베트 불교면 명상 되게 잘하는 줄 알잖아요. 아니래요. 티베트 불교는 원래 밀종이 전문이래요. 거기는 어떻게 하냐면 아주 어릴 때부터 삼위승부터 탄트릭을 완전히 전문적으로 수행을 시켜가지고 그쪽 전문가를 만든대요. 오케이? 그런 얘기 들었고 하여튼 그래서 거기 이렇게 저도 대비주를 우리나라는 신묘장구 대다란이를 할 때 다 하는데 그게 뭐 설명이 자세히 나온 책 같은 거 있어요 혹시? 없죠? 있나? 그냥 어른 스님들이 뭐 천수경 해가지고 이제 그 안에 내용 보면은 어떤 내용인지 풀어놓은 것들은 있어요. 선화상인 책 중에 한국말로 안 나온 게 있는데 우리 절에 갖고 있거든요. 근데 예를 들자면 우리가 이제 대비주라고도 하고 신묘장구 대다란이라고도 부르는데 한 줄 한 줄 해놓고 그림을 그려놓고 그게 뭔지 써 있거든요. 근데 그게 다 여기도 설명에 써 있지만 모든 신주는 천신과 귀신 왕의 이름이래요. 천신과 귀신 왕. 귀신의 왕. 그 귀신도 우리 사람처럼 하인 있고 중간 관리자 있고 왕 있고 이러거든요. 그런 거 모르죠? 알아요? 귀신도 이렇게 좀 양아치 귀신도 있고 좀 센 귀신도 있고 왕급도 있고 이렇게 있대요. 근데 만트라는 신주는 거기에 천신과 귀신 왕 이름들이 있는데 그래서 이 이름을 부를 때마다 좀 수준 떨어지는 작은 천신이나 귀신은 예의가 바르고 감히 문제를 일으키지 못한대요. 자기 보스 이름 부르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막 그걸 외우잖아요. 그러면 우리 보스 어떻게 상관 이름을 알지? 이러고 무서워서 막 아무렇게 함부로 못한대요. 오케이? 이건 선화상인의 설명이에요. 제 설명이 아니고. 저는 신통력이 없어서 안 보이니까 제가 뭐 이렇다 저렇다 얘기하고 싶지 않아요. 확실치 않은 거는. 불교는 확실해야 되거든요. 여러분한테 제가 얘기할 때 확실한 거 아닌 걸 가르쳐주면은 제 손해니까. 제가, 그리고 또 여러분 손해기도 하니까. 그래서 신주는 군인의 비밀번호랑 비슷해서 군대에는 왜 이렇게 뭐 비밀번호 얘기해서 들어갈 수 있고 뭐 이런 데가 있잖아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여러분 비밀번호가 승리 그러면은 아는 군인한테 비밀번호 뭐냐 그러면 승리 이렇게 얘기해야만 어디 접근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런 식으로 되는 거래요. 그래서 신주도 그런 식으로 다리 풀면 안 돼요. 네. 작동하는데 천신이나 귀신이 이런 우리가 신주를 외우면 이거 우리 비밀번호인데 하고 예의 바르게 행동한대요. 오케이? 그 다음에 세 번째 설명. 신주는 비밀의 언어인데 한 종류의 비밀의 언어인데 특정한 사람만 이해를 한대요. 예를 들자면 어떤 사람이 매우 가난하고 하찮은 계급인데 그 사람이 아무도 모르는 해외에 간 거예요. 그 사람이 다른 이에게 나는 다른 나라의 왕인데 장군들이 반란을 일으켜 정부를 바꿨다. 그래서 나는 비밀스럽게 이 나라로 도망쳐 왔다. 그러면 이 나라 왕은 그 사람이 진짜인지 아닌지는 모르잖아요. 그 사람이 뭐 하인인지 왕인지 모르잖아요. 진짜 도망왔는지. 그래서 그 사람 가짜지만 왕이 이 사람이 진짜라고 생각하는 거래요. 그래서 그에게 공주 중 하나를 아내를 주는 거래요. 그래서 그 사람이 왕자가 되고 왕실의 한 구성원이 된대요. 그전에는 왕이 아니지만 그렇게 행동해서 맨날 그 사람은 성질을 낸대요. 그런 내용이 있고
계속 이어서 말하자면 그때 그 사기친 그 사람이 가난하고 천한 사람을 아는 한 사람이 그날에 와서 이 사기꾼이 그 사기꾼에게 결혼한 공주에게 말을 한대요. 그 사람이 화가 났을 때 이렇게 몇 마디만 해봐라. 원래 너는 가난하고 천한 사람인데 저 먼 나라로 떠내려와서 성깔만 내냐? 공주님이 그 말을 하자마자 안돼요. 아니 내 미천한 출신이 이 여자 어떻게 알았지? 그러니까 귀신이 그런 상황인 거야. 우리가 무슨 밖에 그 사람의 만트를 막 하잖아요. 그러면은 귀신이 하찮은 존재에 와서 왕처럼 왕 노릇을 막 하고 있는데 너 하찮은 존재잖아 이러면은 예. 그래서 우리가 만트라를 외우기 시작하면 천신이나 귀신이 그들의 출신 어떤 존재인지 안다고 생각하고 무서워한대요. 어떻게 알았지? 이러면서. 그리고 네 번째 설명. 신주는 모든 부처님들의 마음의 각인이래요. 마음 각인이란 뜻은 두 명의 깨달은 존재들이 소통하는 마음과 서로 알아채는 방법을 암시하는 거래요. 그래서 모든 부처님만 서로 알아보는 비밀 언어고 그 외의 모든 중생은 이를 이해하지 못해서 신주는 번역하지 않은 채로 그냥 두는 거래요. 불경에서 만트를 하는 사람은 계율을 매우 조심스럽게 지켜야 하는 거를 잘 아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응원경에서는 부처님께서 만트라를 수행할 때 요구되는 여러 가지 짐사항을 써놨는데 예를 들자면 계율을 청정하게 지키는 가장 중요한 비구 스님을 찾아서 해야 된다. 진정으로 청정한 승가의 구성원을 만나지 못하면 계율에 대한 몸가짐이 완벽할 수 없으므로 절대적으로 확실한 것이다. 완벽할 수 없음이 확실하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여러분이 계율을 안 지키거나 오신채를 먹어도 해도 되긴 되는데 여러분이 계율을 많이 안 지키고 막 나쁜 짓을 하고 막 오신채 먹고 고기 많이 먹으면 신주의 그 효과가 떨어져요. 엄청나게. 오케이? 또 여기까지 질문 있으신 분. 이건 이제 시작할 건데. 질문 없어요? 만트라 그거를 그때 그 회주님 말씀하시기로 명음주 같은 경우에는 되게 청정하게 해서 하라고 하셨잖아요. 만트라 같은 경우는 집에서 해도 되는 거예요? 그 질문. 이거는 신주마다 틀려요. 그렇기 때문에 원래는 신주 수행도 선생님을 데리고 해야 돼요. 선지식이 항상 모든 거엔 선지식이 최고 중요해요. 왜냐하면 여러분 모르니까. 근데 이제 뭐 일반적인 설명을 하자면은 지금 가르쳐드린 능엄주는 가장 좋은 건 절에 와서 한다. 오케이? 왜냐면 주지 스님 여기 있으니까 허락했으니까. 두 번째 내 공간 내 방 안에서는 괜찮아요. 근데 만약에 집안에 가족이 많고 막 좁은데 방을 나눠 쓰고 하는데 내가 한다. 옆에 가족 구성원이 있어요. 근데 뭐 그 사람이 뭐 정신병이 심각하다. 정신병은 많은 경우에 이런 안 보이는 존재들에 의해서 많이 일어나거든요. 그런데 뭐 이렇게 했더니 막 이 사람이 갑자기 막 공격적으로 나를 막 한다든가 하면은 그럴 때는 멈추시고 저한테 물어보세요. 아니면 능현 스님한테 물어보세요. 어떻게 처신하면 좋을지. 그러니까 각각 이게 사람마다 다른 거예요. 상황이. 뭐 예를 들어서 딱 절대 하지 마세요 이러면은 그 사람이 더 할 수 있는 기회를 뺏어버리잖아요. 사람마다 어떤 사람은 집에 살 수 없는 경우도 있고 어떤 사람은 할 수 있는 경우도 있고 다 환경이 틀리잖아요. 그래서 각각 사람에 따라 문제가 일어나면 그때 물어봐가지고 그거 해결하는 게 제일 좋아요. 왜냐면 우리가 뭐 절대 방에서만 하세요 그러면은 못할 수도 있잖아. 바쁜데. 그죠? 그러니까 일단은 절에 오세요 다들? 자주 와요? 일주일에 한 번은 꼭 와요? 그래요? 그러면은 아니야? 아닌가? 하여튼 절에서 스님하고 108통씩 하면 좋아요. 최고로. 그리고 제가 스님한테 말씀드렸는데 화요일날 명상하시기 전에 이걸 같이 하고 하시면 엄청 좋아요. 그거는 뭐 스님이 하고 싶으시면은. 그리고 집에서 내 공간이 있다. 내 공간과 시간이 있다. 혼자 있을 수 있는. 그럼 하시면 좋아요. 오케이? 매일매일 하시면 좋아요. 아침 저녁을 하면 더 좋아요. 이거 하면은 엄청 좋아요. 저도 명상방 갈 때
명상반을 많이 하면 머리가 이렇게 좀 맑지가 않고 혼미해지거나 탁한 게 느껴지는 경우가 있어요. 생각이 이렇게 탁 명료치가 않고 영향을 항상 우리는 주고받거든요. 사람들하고 환경하고. 그럴 때는 이거를 하면은 이걸 하고 시작하면 좋아져. 예를 들자면은. 그리고 뭐 저희는 기본적으로 도량에서 하니까 그것만 잘 따르면은 그래도 어느 정도 유지가 돼요. 이 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옛날에 처음 스님한테 왔을 때 우리 이거 했을 때 스님도 느꼈다 그랬죠. 엄청 좋았다고. 그쵸? 도량 돌면서 그거 그때 우리 처음에 저 왔을 때 제가 이거 엄청 좋다고 스님한테 해볼래요 그랬는데 스님 해보자고 해가지고 능윤 스님 같이 이거 도량 다 한 바퀴 돌면서 했거든요. 그때 스님도 느꼈다고 그러셨던 것 같아요. 기분이 되게 좀 많이 달라졌어요. 결계를 치는 듯한 느낌. 원래 이게 저희 결계 칠 때 이거 써요. 그래서 원래는 여기 이따 가르쳐 드릴 텐데 원래는 이 다즈 또한 여기 앞에 거 있잖아요. 이거 할 때는 우리는 앉아서 안 하고 서서 하다가 계속 도량을 돌아요. 그래서 이렇게 방어막을 쳐요. 그리고 치돈이 이거 할 때는 앉아서 해요. 그래서 원래 이게 순서도 이유가 있거든요. 이렇게 방어막을 치고 그 나쁜 거를 물러나게 하고 그 다음에 약사주는 치료를 하고 뭐 왕생주도 있고 한데 제가 이제 영화 선생님한테 들은 건 이 두 개를 가르쳐 드리라고 했어요. 그래서 일단 이 두 개를 앉는 것도 중요한데 이거를 매일 하는 건 엄청 더 여러분한테 엄청 많은 이득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이 명상을 하는데 계속 앉을 수가 없다든가 앉기가 힘들다든가 하는 게 뭐 보통 자책을 하잖아요. 내가 너무 게을러. 아픈 게 너무 싫어. 어쩔 때는 그게 아닐 수도 있어요. 그래서 사실 신주는 되게 어떤 기술적인 어떤 명상의 기술적인 측면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많이 하시면 좋아요. 여러분 축하해. 열심히 1년 동안 갈고 닦아서 이런 것도 전수 받으시고 축하드립니다. 그러면 다리 푼 사람 누구 일어나서 대표로 불 좀 켜봅시다. 아, 이렇게 스님 이렇게 하는 것도 있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팔 아프면은 이렇게 해도 돼요. 이렇게 하거나 이렇게. 이게 소리가 더 크죠, 근데. 소리 뭐 굳이 클 필요는 없잖아. 그냥 들고 해도 괜찮기는 하는데 이거 팔 아프니까. 숙여야 되니까. 아니 들고 숙여야 되나? 안 숙여도 되지 않을까? 원하시는데 한번 둘 다 해보세요. 그래서